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뜯어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시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흩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봉독해 드린 말씀으로 총체적인 위기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세계가 위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또 최근에는 북한군이 그곳에 파병되어서 전쟁에 동참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에 러시아에서는 가스라든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어지는데 그것도 길이 막혀버리는 것 같고 이스라엘 근처에서 또 계속된 그 인질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전쟁이 날로 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북한 파병을 두고 여당 야당 또 입장이 다르고요 여러 가지 문제로 국회는 편안할 날이 없고 백성들은 은행 이자가 높아서 죽겠다 그러고 또 간신히 또 내 집 마련의 길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연말이라 은행 대출이 막혔다. 일부 국가 상품만 되고 나머지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서민들 다 죽게 생겼다.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세계도 나라도 개인도 또 그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은요 말 못할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은 성병에 걸렸고 아내는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런 가족에서 이 남편과 아내가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아이 낳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은 성병, 아내는 폐결핵. 근데 이 부부가 아이를 낳겠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애가 태어났어요. 그런데요, 이 애가 귀가 점점 어두워져서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겁니다. 다 그때 낳지 말라니까 비난이 막 폭주합니다. 그런데 이 애가 소리도 잘 못 들으면서 음악을 하겠다는 겁니다. 야,
음악은 소리를 들어야 되어지는데 너는 소리도 잘못 듣는데 무슨 음악을 하겠냐. 좀 될 법한 걸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리 잘 안 들리는 거 압니다. 그런데요, 나는 이런 어두운 고통을 넘어서 밝은 기쁨을 맛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토벤입니다. 아버지는 성병 환자, 어머님 폐결핵, 아이 낳지 말라는 거 억지로 나와서 소리 잘 안 들리는 그 길을 가지고 음악을 해서 그가 베토벤입니다. 삶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삶, 우리도 묵묵히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세계가 위기고 나라가 위기고 개인이 위기고 또 개인 사정이 베토벤 가문처럼 정말로 그런 위기에서 지금 택도 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의 역경과 고난 위기 속일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승리한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 왕비 사이에서 쫓고 쫓기는, 죽이려는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로서 기도 대결을 벌여서 이 위기를 극복한 기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베토벤처럼 또 세계적인 그 위기처럼 개인적인 역경처럼 그런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삶의 총체적인 위기가 다가올 때 그 위기 극복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기도 대격을 부를 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가까이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은 그거 따라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이 말 한마디 안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옛 바알의 딸 이세벨 이 왕비, 이 두 사람이 두려워서 말 못하는 겁니다. 아합이 이세벨을 맞아들여서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어느 왕보다도 더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왕도 멀어지고 왕비도 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 멀어져 버렸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왕비의 신앙의 위기가 온 백성의 신앙의 위기, 삶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왕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따라 무너뜨리는 겁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왔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왕명을 거역하고
하나님만 믿겠다 하는 백성들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 믿음의 위기는 삶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생존의 위기예요. 그 순간에도 왕도 백성도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신을 향하여 비를 달라, 먹고 살게 해달라 더 매달리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 앞에 어느 게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기도로서 가려보자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있을래? 누가 참 하나님인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바알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 말에 백성이 한마디도 대꾸를 못합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왕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서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아방을 통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니 감히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입니다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믿음이 없는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백성의 위기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내가 땅에 기근을 내려보내니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든 것처럼 기근을 내려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3년 6개월의 기근, 가뭄, 흉년, 그 원인은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가까이 나아가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가 바알이 참 하나님인가 선택해라. 종용을 해도 아무도 말 한마디 않는 겁니다. 믿음은 약해졌지요. 하나님 말씀에 떠나 살고 있지요. 왕의 눈치 봐야 되지요. 다른 사람 눈치 봐야 되지요. 누가 고쳐지지 할지도 모르지요. 아무도 말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이라 말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위기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계가 위기지요. 이 나라가 위기지요. 개인적으로 위기지요. 이 위기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따릅니까? 어떤 비결을 따라갑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위기를 벗어나는 해결책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삶의 위기입니까? 총체적인 난국입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날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 풍조로 이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지금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날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는 자, 그에게 은혜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싶다면, 오늘 내가 당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에 예라고 순종합시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백성을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나의 삶의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내 방법, 세상 사람, 세상 비결이 아니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서서면 기도로 문제 해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이 위기를 기도 대결로 헤쳐나갔습니다. 엘리야가 오바다를 통해서 아방한테 이야기해라. 갈멜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같이 기도 대결하자 그래라. 그러니까 오바다가 이게 정신 나갔습니까? 지금 왕이 당신 찾아서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만나기만 하면 죽으려고 그러서 지금 몸 찾아서 안달이 나 있는데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하자 그런 건요. 나 잡아가서 죽이세요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하는 순간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 죽여버릴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대결하자. 그래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밝혀보자. 이야기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 대결을 통하여 백성에 당한 총체적인 난국을 풀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의 무리 850명과 마주하여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인지 기도로서 가려보자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 엘리야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위기를 극복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난 후 기도했습니다. 먼저 제단부터 다시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부터 다시 쌓고 그리고 제물을 제단 위에 두고 불로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줄 방법, 응답해줄 근거, 구체적으로 어디에 응답해야 될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길, 도랑을 팔고 재물을 넣고 나무를 넣고 재물을 넣고 그리고 물을 흠뻑 젖어서 도대체 불을 붙여도 붙을 수 없는 상황, 그곳에 하나님의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신가? 자신이 주의 종이 된가? 자기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할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불로서 응답해달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불은 다시 수축된 제단이 임했습니다. 그렇다고 제단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단은 단순한 돌로 만들어졌지만 그 장소는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표시, 그 장소입니다. 제단을 무시할 때는 제단의 불이 자연스럽게 꺼졌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없으니까 제단의 불이 피울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불은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슬픔의 근원에 손을 얹고 그들이 만난 재앙과 패배의 원인을 발견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의 변화를 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것, 그거는 응급조치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시 재발하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아서 제단을 수축하자고 할 때 아마 그들 중에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참 하나님이 누군지 결정한 후에 제단을 쌓아도 늦지 않는데, 아니, 지금 참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 제단 쌓았다가 괜히 아방한테 미운털 밖에서 죽으려면 어쩌려고? 이 이야기는 근본 문제보다는 환경과 형편만 먼저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왕의 눈치나 보고 겁을 먹고 있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이런 사람들처럼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역사에서 참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나님이 알면은 그때부터 내가 교회 다니겠다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보여주고 나면 하겠다고, 내 환경의 문제 해결되고 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판단되고 나면 누가 나서서 제단을 수축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제단을 쌓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숫자적으로 바라봅시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만 대 1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 안 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무너진 돌을 하나씩 주워다가 다시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불충성했던 그 실패의 조각들을 다시 하나하나 끼워 맞추는 겁니다. 제단의 돌들이 치워졌던 자리로 다시 원상복구되었을 때 바로 믿음의 기초 공사를 하는 그때입니다. 오늘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던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새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변질되어서 믿음에서 떠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응답은 점점 멀어져 버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지켜주던 천군 천사들도 서서히 우리를 떠나버렸고 천국의 소망도 사라지고 순수한 신앙의 자신은 퇴색해져 버리고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살 것이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것인지 그 방법만 추구하고 믿음의 선자들은 점점 사라지고 참 신앙의 모습은 점점 없어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길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하나님이 보낸 계획과 목적에 대한 무관심,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하루아침에 제단을 허무는 것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세상 길을 갈 때마다 이 제단은 가루가 되어서 부서져 나가버린 겁니다. 삶은 믿음에서 떨어졌고 잘 사는 길을 추구하는 삶은 다시 잘 사는 삶의 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엄밀하게도 신비스러운 기도,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무너진 기도 제단을 다시 수축하여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믿고 찾는 자에게 불로서 응답해 주십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어요. 또랑을 팠고 물을 부었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부어서 또랑에 물이 가득 차 넘쳤습니다. 불을 붙일래도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물을 적셔놓고는 하나님 불 주세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이 하루 왼종일 그 난리를 쳤는데도 불이 붙지 않았는데
제단에 물을 가득 채워서 도대체 불을 붙들 수 없는 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불 달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완전한 불가능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불가능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백성들의 믿음은 땅에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언제 임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처럼 하루 종일 아무 때나 막 한 게 아닙니다. 저녁 소재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기로 약속한 그 시간에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에 불이 임했습니다. 늘 백성들이 아침으로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던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했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믿음과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표시로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은 모든 재물을 태웠습니다. 재물을 태우는 성령의 불은 백성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도 태웠습니다. 재물을 태우는 하나님의 불은 바알을 따르던 이스라엘 민족의 육신의 정욕도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의 모든 삶도 태워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령의 불로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성령의 불로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근세와 우승을 따르는 우상 숭배자들을 진멸한 하나님의 승리가 임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제 온 백성은 엘리야를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진멸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를 따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택하였듯이 갈멜산 위에서 머뭇거리던 그 백성들이 엘리야를 따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하나님은 3년 반의 긴 시간의 침묵을 깨고 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물이 다시 소생하기 시작했어요. 마실 물이, 먹을 양식이 다시 그들을 향하여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알을 이기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선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 나의 삶의 위기, 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시렵니까? 잘 사는 길을 찾아서 극복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비결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믿음을 다시 회복합시다. 잘 사는 길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바르게 사는 길을 선택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읍시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 믿음의 삶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